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게 들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수많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시편을 보면 대부분을 다윗이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찬양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아름다운 시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 다윗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이 참 위대한 시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윗의 시편은 구구절절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또 은혜의 시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요, 다윗의 시편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탄원시였어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탄원시가 다윗의 시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시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고백과 그 찬양 속에는 탄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듦과 괴로움을 향한 하나님 앞에 토로함. 오늘 우리가 시편 9편 읽었어요. 시편 9편은 분류상으로는 예배시요 감사시이지만 9편 곳곳에 이 다윗의 탄원의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보게 돼요.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되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처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롭다는 거죠. 자기의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지금 어떤 고통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세히 이따가 살필 텐데요, 지금 분명한 사실은요, 다윗은 몹시 힘들고 괴로운 문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천하를 수중에 쥐었던 사람이잖아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너무 자기 처지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토로하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어떤 아쉬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너무너무 멀쩡해 보이고 참 잘 살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만의 고통과 그만의 어려움과 그만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대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누구나 감추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장군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신만의 어려움과 자신만의 괴로움과 자신만의 아픔과 자신만의 사연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기 모인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안 그래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어려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는 나만의 괴로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몰라야 되는 나만의 문제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다윗이 그랬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외치고 있어요. 자, 중반절 읽어볼까요? 자, 3절 중반절 시작.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아멘.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 다윗의 처지가 사망의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으켰다라는 말은 뭐예요? 쓰러져 있다라는 거죠. 사망의 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예. 그가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자신만의 어려움과 자신만의 괴로움과 자신만의 사연과 자신만의 고통으로 사망의 문 앞에 쓰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죽겠어요, 죽겠어. 이 말인 거예요. 사망의 문 앞에 쓰러져 있어요. 이런 말은 다 죽었습니다. 예,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왕이니까 호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다윗은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호강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였어요. 죽음의 자리.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에요, 저희 동료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호주로 간다는 거예요. 호주로 사역지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난 10여 명 부목사들이 10여 명 있었는데 우리 막 박수 쳐주고 막 부러워했어. 야, 호주로 가다니, 그 천혜의 환경, 그 좋은 곳, 예? 가다니 부럽다고 막 했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왜 돌아왔냐 물어보니까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죽겠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숨 막혀 죽을 곳은 서울이지, 이게 뭐 공기도 안 좋고, 이 서울 환경하고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 호주하고 비교가 되냐고.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아름다운 경관에서, 그 선진국에서 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4개월 만에 돌아오더니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후 몇 년 후에 제가 미국으로 가서 이민생활하면서 그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타향살이 힘들잖아요. 타국살이는 몇 배로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맞지 않으면 숨 막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게 타국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대지에서 중요한 교훈 2가지를 얻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 모르는 나만의 어려움과 사연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이 그래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요? 우리도 다윗과 같으니까.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교훈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그만의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그만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호강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사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귀한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좋은 일꾼은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귀한 교회 온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미움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미움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방금 이 중반절에서요, 사망의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죽을 것 같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하반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요. 뭐 때문이었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망의 문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었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고통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성군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의 범죄와 그의 실수를, 그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고 그가 왕으로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은 그 왕을 흠도 있고 또 실수도 하고 범죄도 저질렀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왕을 지지하고 그 왕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 왕에게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윗이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고 처음부터 다윗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성경적 진리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알죠. 아, 우리가 미워하면 그 미움은 칼날이 되어서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생채기 내게 할 거다. 우리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칼날은 그에게 생채기와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인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알려줘요. 영적인 살인이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영적 살인이래요.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누군가가 아니고요, 이웃도 아니고 형제예요. 형제. 형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살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줘요. 영적 살인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남을 미워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순간 우리 영적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사라져버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특히 형제를. 그리고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왜 반드시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건 옵션이 아니라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만이 영적 살인 집단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명해 볼까요? 아까 요한일서 3장 15절이었죠? 바로 앞절인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십시다. 14절 상반절만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영적 살인자가 되어서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영적 살인 집단은 그 공간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면 그 속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샘 솟아나서 꽃이 피고 웃음소리 가득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공동체는 사망 공동체래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새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귀한 교회가 사망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가 되고, 이 귀한 교회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웃음소리 가득한 곳, 곡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 가득한 곳 속에 생명샘 솟아나 웃음소리 가득한 현장이 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내가 미워하는 순간 내가 영적 살인자가 되고, 그 순간 내 속에 영생이 사라져 버리는구나. 나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고 그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때예요. 내가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나를 미워하고,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절대로 용서를 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상반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 찬송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 묵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할 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나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문 앞에 있는 것 같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오늘 그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랍고도 그리고 정말 특별한 확신을 다윗에게 보여줘요. 그게 14절 하반절입니다. 14절 하반절 시작.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뜻이 따라합니다. 누군가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이 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이 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은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사망의 문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찬송을 부르겠다고 결단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놀랍고 특별한 확신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문이 생명의 문이 되고요, 죽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되고요, 그 곡소리 나는 그 절망의 문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찬양의 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남모를 고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나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문을 인생의 시온의 문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이 변해서 구원의 문이 되고, 고통의 문이 변해서 기쁨의 문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들이 갇힌 것도 억울한데 온몸을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주의 사도들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그들의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복음 전해야 될 발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그 발이 착고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빛 대신 주님을 높이고 그 복음 전해야 될 그들이 캄캄하고 어두운 그 지하 감옥 속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을까요? 자신을 두들겨 팬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까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감옥 안에 가득해서 온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찬양 소리 가득하니까, 그 감옥 안에 찬양 소리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감옥도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감옥문을 흔들어서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고 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던 간수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정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문이 생명의 문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이 기쁨의 문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 가득한 그 현장에 주님이 일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사망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 되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교회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은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전주 연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